마태복음 13장 4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근데 적은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에 열광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깊이 있는 심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저기 사랑이 있어, 저기 누가 치유됐대, 그런 것을 보고 막 열광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열광적으로 나왔더라도 무엇에 직면해야 되냐면 나의 죄인됨에 직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통해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주님 따라다니며 열광적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심히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목회자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요? 진정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곳곳에 있죠. 숨겨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 아니면 전 세계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는 심히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유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제대로 회개를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벌써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잖아요. 변질되었잖아요. 유럽계는 벌써 싸그리 다 무너졌고 많은 교회들이. 왜요? 기복주의적인 신앙, 복만을 얘기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회개 이런 얘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면서 긍정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의 힘으로, 근데 그 긍정의 힘은 무슨 힘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힘이 긍정의 힘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긍정의 힘. 그냥 하나님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와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 중간에 죄악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측면이에요. 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을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왜 적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제가 중후반부에 나누겠지만 진심과 전심은 달라요.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전심으로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천국을 위해 내 온 마음을 바칠 준비는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극히 적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린 아이는 그냥 천국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전부 그냥 완전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그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순전하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머리에 생각이 들면, 뭔가 차 있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천국을 원하지만 또 내 마음 구석 가운데 천국보다도 더 원하는 것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전심으로 천국을 원할까요? 여러분, 전심으로 천국을 원한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일까요? 억지가 아닐까요? 절대로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힘든 길, 고난의 길, 어떻게 가나 그냥 끌려가듯이, 소가 그 주인에게 끌려가듯이 막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나 고난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때로 힘든 것일 뿐이지,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자원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들이민다고 끌고 간다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이에요. 기쁨으로 간다는 것이죠. 때로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인 거예요. 육신 안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반대되는 죄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죠. 육신이 싫어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세상 것들을 좋아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죠. 이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깊은 마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그 두 마음이 충돌할 때 육신의 마음이 이기면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갈 때도 간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 가운데 이러면 안 돼 하고 나는 더 영광의 길을 갈 거야. 주님의 길을 갈 거야 하고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심이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돌이킬 수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전심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전심이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와 돼지가 진주, 보화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어떤 아프리카 그런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 그 돌멩이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 돌멩이를 자세히 보니까 뭐였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돌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그들은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핏 알기로는 막 초콜릿을 줘가면, 먹을 걸 줘가면 그 돌멩이 나에게 주지 않겠냐고. 그들은 돌멩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아, 그 돌멩이에 뭔 쓸데기 있다고 이런 좋은 초콜릿을 줘가면서, 음식을 줘가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천국의 가치를. 그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죄에게 밀려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게 밀려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거짓말한 것은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에 그 담겨있는 축복들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의 값어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쉽게 그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팥죽에다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냥 밟을 뿐이에요. 먹을 수도 없잖아요. 진주를 어떻게 먹어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할 때에 정말로 진지 있게 가치 있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냥 나의 마음을 너에게 한 80% 줄게, 이 정도로 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전심으로 대했어요. 그게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의 전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느 정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줬어요.
그러면 자신의 전부를 준 사람에게 우리가 반응하려면, 분에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 한 몸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 것이며 당신의 모든 것은 내 것입니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9%라는 건 없어요. 부부가 되는 순간 온 마음을 공유하며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99% 사랑하고 1% 조금은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가 있다. 그것은 온전한 결혼 생활이 아니고 온전한 결혼이 아니에요. 온전한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뭔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요. 본인은 말하죠. 이거 1%뿐인데 아주 적은 것일 뿐인데 나머지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드렸는데 다 주님 사랑하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다른 거 세상 거 사랑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관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인데 전심이 아니라 1%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게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나를 80%, 90% 원한다고 할지라도 10%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 마음 중심에 돈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은 나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나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돈을 사랑할 것이고 돈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전심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복음을 대할 때는 항상 전심이어야만 합니다. 전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구절 다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위로요? 천국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소리. 이 땅에서 단지 위로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전심이에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전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단지 물질적인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자 중에도 간혹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마음도 부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물질이 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물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엄청 교만하고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차적으로 육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은 1차적으로 마음이 가난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면 그리고 애통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전심.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부자 청년처럼 진심으로 나아가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가잖아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더 소중한 돈. 피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없는 사람. 옛날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에 배수진을 친다고 하나요? 뒤에 이 물이 가로막혔어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는 병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전심으로 싸우겠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어도 갈 곳이 많아요. 주님 믿다가 또 세상 가서 놀 것이 많아요. 사랑할 게 많아요. 뒤에 가로막혀 있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도망갈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가다가 뭘 건드리면, 죄악을 건드리면, 그거 버리라고 하면 교회 떠나버립니다. 예수님 떠나버립니다. 왜요? 피할 곳이 많아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고 애통해야 천국 가고,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야만 천국 간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그제서야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전제예요. 그냥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이제 전심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몇 가지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 거듭날 수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자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싸움의 하나님, 불화의 하나님일까요? 화평의 하나님이실까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화하는 것, 싸우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은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나는 너희 싸우게 하려고 와서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검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반드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충돌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다 사랑하고 화평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불화가 일어나냐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불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그 불신자 가족이나 친구가 마음이 열려서 온순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는 불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반대로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경우도 불화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가짜니까. 그런데 정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영적으로 보면 빛과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본인들이 어둠인지도 몰라요. 가족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더 불어넣기 시작하면 더 싫어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빛일 때 더 그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둠은 더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 많이 듣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을 깊이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별로 핍박이 없었어요. 별로 반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붙들려 강력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해요.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리기 시작해요. 야, 너 그거 극단적인 신앙 아니냐? 너 그거 너무 예수쟁이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너 그거 너무 극단이야.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것이지. 성경도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지.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건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이지 막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해요. 왜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따르라고 하는데 이게 극단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극단인 거예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들이며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점점점 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나요. 이 코로나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애국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기독교를 그냥 무조건 꼴통 보수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자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의 시각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시각들이. 지금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면 교회를 욕하는 댓글들이 아주 많아요. 다행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너무 이거 교회만 핍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지만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첫 번째로 알 것은 교회가 잘못해서 이런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비난받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잘못해서 사람들 우리를 욕한다면,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용서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바울 때도 그랬어요. 대다수의 주류에 있던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그들이 주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둠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싫어했어요. 왜요? 진리가 싫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해도 그들의 마음속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릴 마음이 없어요. 돈을 섬기는 마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불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요? 분명히 나를 믿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고 친척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때도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잘 보세요. 이거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그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것이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다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가족 철저하게 사랑하고 돌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 이때 가족들은 너 그렇게 예수님 믿지 마. 극단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이슬람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개종하면 그들은 사형이에요. 남자는 사형, 여자는 종신형. 그런데 그런 상황, 불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가족을 더 사랑해. 가족이랑 떨어지기 싫어. 내가 예수님 믿으면 지금 이 가족에서 떨어져 나갈 거야. 쫓겨날 거야. 가족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굴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나니까. 그 이슬람 지방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 가족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가족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께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요? 가족들이나 그 누구를 더 사랑한다면 결국은 그들의 말을 따라 살게 돼요.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은 한국처럼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점점 좀 골치 아파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고 막 순교에 각오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몰리고 핍박받고 쫓겨나고 막 사람들이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얻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원 못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원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안 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도 비슷합니다. 여기는 비슷한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리고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비유. 어떤 건축물을 세워요?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될 건 이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는 인력과 어떤 이 재료들이, 자재들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죠. 근데 자재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요. 근데 그냥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 만들어 봤어요. 결국은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임금과 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1만의 병사가 있는데 상대방은 2만의 병사가 와요. 그러면 나의 1만으로 상대방의 2만의 병사를 이길 수 있을지 잘 따져봐야죠. 그냥 무작정 한번 싸워보자. 이놈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머리를 골똘히 생각해서 무슨 여러 가지 전략들을 다 생각해봐도 2만의 병사를 못 이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항복해야죠. 가서 화친을 청해야죠. 그 방법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작정 따르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뭔가 좀 능력이 있네? 예수님 뭔가 좀 사랑의 빛이 있네? 막 예수님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 비유처럼 그 임금과 임금이 싸우는 비유처럼 미리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미리 계산해 봐야 돼요. 무슨 계산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근데 따르려면 그 대가 지불이 뭐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뒤로 할 수 있는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뒤로 할 수 있는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막 그물을 막 깃고 있기도 하고 막 어부로서 이제 낚시하고 있기도 했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을 뒤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특징이 뭘까요? 동일해요. 오늘 제목처럼 전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 뒤로 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모든 거 뒤로 하고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왜요? 전심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상태가 안 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뒤로 할 수 있는 전심의 상태가 안 되면 주님을 못 따르는 걸까요? 왜 제자가 못 될까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제자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 예배드리면, 성경 보면, 기도하면 제자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예화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한번 칭찬까지 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목대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막 칭찬해 주셨어요. 물론 이것을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너가 안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나를 뭔가 좋았을 거예요. 막 우쭐했을 거예요. 내가 정답을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뭘까요? 맞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 못 죽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녔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마음은 이랬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 지방의 왕이 되셔서 내가 오른편에 앉고 싶은데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돼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때 제자들은 천국을 제대로 볼 줄 몰랐어요.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고 거기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걸 몰랐어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만 오신 줄 알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오른팔 왼팔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마음은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거 속히 이루소서. 날 위해 속히 죽으소서. 왜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죄사함을. 물론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 절대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만 그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변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전심이 안 되어 있다면, 자기 자신의 부인이 안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못 따라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뜻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의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전히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내 모든 걸 뒤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전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화인 부자 청년도 어땠어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구원받고 싶어 나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 나왔어요. 그런데 그는 전심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전심의 사람이었다면, 전심으로 천국을 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겠죠. 왜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인데, 예수님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데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런데 전심이 아니었어.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못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처럼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다 팔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간혹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돈이 우상인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갑자기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3억을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3억 저기 어떤 나의 사람에게 줘. 그 사람 지금 필요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이 우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가차없이 그것을 건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건드려야만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몰라요. 주님이 건들기 전에 나의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부자 청년도 자신의 우상을 알았을까요? 돈이 우상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건들자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였구나. 우상이었구나.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돈을 번 사람들에게 때때로 하나님은 그 돈을 누구에게 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에 이제 순종하고 굴복하면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벌써 무너져 있었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우상이 돈이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데 너의 돈을 그에게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우상이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전심을 가로막는 우상은 무엇이 있는가? 근데 이것은 스스로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충돌이 일어나요. 저 말씀을 듣는데 뭔가 내 속에서 거부감이 들어요. 싫어요. 예를 들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평소 때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용서해야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평소 때는 그냥 마음에 원한 품고 살아갔던 걸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이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그래서 내적 치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튀어나가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속에 있는 걸 막 찔러대거든요. 내 안에 아픔들, 내 안에 상처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막 찔러대요. 그전에는 그냥 웃으면서 살다가 그것을 찔러대니까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때 정말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해서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복음 집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5박 6일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완전히 이제 수련회처럼 5박 6일 동안 복음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목회자 복음 집회였는데 거기는 특별해요. 보통 여러분 수련회 오면 각서나 어떤 사인 이런 거는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사인까지 다 해서 들어가요. 무슨 사인이냐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엄청난 부모님이 장례가 일어나도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못 나가요. 한번 그 집회 5박 6일 참석하고자 했다면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사인을 다 받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 지금 5박 6일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고 있는데 회사의 상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회사 안 오면 너 잘려. 이런 상황이 돼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전심의 마음. 이걸 먼저 요구하더라고요. 전심으로 이 복음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안에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전심을 먼저 요구해요. 그리고 간혹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간에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복음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요. 그러면 드러나면 우리는 마음이 속이 고통스럽거든요. 그때 회개해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버리기도 한대요. 저기서 나를 붙잡아뒀다고. 아니 본인이 사인하고 들어왔으면서도 붙잡아놨대요. 본인이 분명히 사인하고 왔으면서 붙잡아놨다고. 못 가게 했다고. 경찰들이 와서 실제로 오기도 해요. 와서
그 사인한 걸 보니까 본인이 직접 사인했는데 경찰들도 그냥 별말 없이 돌아가요. 그러면 왜 본인이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때때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전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전심이 안 됐거든요. 평소 때는 전심인 것 같다가 결정적인 상황, 돈이 우상인 사람은 평소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돈이 딱 걸려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요? 평소 때는 돈이 안 걸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뿐이지 돈이 딱 걸려요.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우상이었는가. 그때 그것을 결단하고 버려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요? 보화와 같다. 근데 보화를 발견했어요. 곧 무엇을 발견한 것이에요? 천국을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왜 살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밭을 사려면 내 전 재산을 팔아야 될 정도로 비쌌나 봐요. 그래서 다 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자체가 전심인 거예요. 전심. 나의 모든 것 다에 저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면 나의 모든 소유를 팔까요? 절대 팔지 않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 보화가 나의 모든 재산보다 비싸고 좋은 것이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저걸 딱 봤는데 그 흑인들처럼 이거는 돌덩이인데? 그런데 나의 모든 집과 재산을 팔아서 저 돌덩이를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보화처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암시되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 팔지 않으면 천국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팔아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을 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선교사나 목회자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나 내 삶을 헌신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시니까.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을 드린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도 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주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주가 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무슨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심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곧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하루가 된 사람일지라도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스타트가 뭐예요? 처음 회개하고 믿기 시작한 스타트가 뭐예요? 전심인 거예요. 전심으로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현대로 와서 이런 복음의 원색적인 복음이 너무나도 퇴색되어 버렸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데, 그게 진리인데 지금은 너무나 퇴색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자라왔어요. 전심? 이런 말은 별로 없어요. 전심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일반적인 사람에겐?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뭔가 전심으로 주님 믿어야 하면 뭔가 교회 24시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그냥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다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강요를 받는 것 같아서 전심이란 말을 별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심이라고 하면 내 삶 속에 돌아가서도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되니까 내 삶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삶의 재미, 지금까지 누렸던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재밌게 사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전심이란 말의 선포를 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할 거예요. 알지도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뜻 알아도 이런 말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이런 말을 선포하면 많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은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여서 선포해야만 해요. 전심이 안 되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왜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따르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심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전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의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 안 하셔도 돼요. 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쉽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그 사람은 그때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카페에서 이제 막 대화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삶을 부인하고 대가 지불을 하고 나의 모든 소유를 뒤로 할 것을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바로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쉽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결단인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져야겠지만 그 믿음 안에는 또 믿어진 다음에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진지하게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어지면, 십자가 지신 게 믿어지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면 끝난 줄 알아요.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 이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믿음인 것이고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요소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 삶을 다 뒤로 하고 전심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왜요? 전심이 안 된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만 말해요.
때로 유혹이 올 때는 힘들게도 느껴지죠. 왜냐하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 연애를 해볼 땐 초월적인 힘이 생깁니다. 초월적인 힘. 어떤 힘이 생겨요? 아주 먼 거리라도 어떻게 돼요? 차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밤낮 없이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 과거 얘기지만 저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인천에 살았고 저는 대전에 그때는 부모님 집에 살았었을 때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만나고 싶어요. 매일 만나서 밤 늦게 돌아와도 피곤한지를 몰랐어요. 매일 만나서 밤 늦게 돌아오고, 또 저는 또 나중에는 이제 잠깐 사역 쉴 때는 그렇게 대전으로 돌아왔지만, 사역할 때는 저기 서울 쪽 주변에서 사역했었을 때는 또 인천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가서 그 다음날 새벽 운행까지 해야 됐었어요. 새벽 3시 한 45분쯤에 일어났어야 돼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좀 피곤해요. 막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하면 해롱해롱거리고, 그래도 그것이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지 막 억지로 끌려가듯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억지가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중동 무슬림권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 자체가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은 그 즉시 남자는 사형, 여자는 종신형에 처하게 된대요. 이게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는 법에 있다는데요.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순간 죽음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이 종교법이 형법으로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개종하면 남자는 사형, 여자는 종신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건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여 주여 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찬양 중에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왕 이렇게 고백한다는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은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결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목숨의 위협 앞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한국교회 예전에 일본이 다스릴 식민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뒤에 도망갈 길이 다 있어요. 그럼 결국은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그럼 전심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심이라고 하면 뭔가 막 뭘 쥐어짜가지고 내 삶을 쥐어짜가지고 막 주님 앞에 전심으로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삶에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먹을 권한도 없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고 전심으로 밤낮 기도만 하고 찬양만 드리고 막 전심으로 막 마음이 격렬해져가지고 막 주야 막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심은 단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격렬한 감정, 울부짖고 단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울부짖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기도할 때 울부짖고 말씀 보면서 눈물 흘리고 참 그런 거 보면 이제 은혜 받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막 나도 저렇게 울고 싶다. 저도 뭐 이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은혜가 임할 때 막 울컥하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할 때마다 울고 말씀 볼 때마다 울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본 결과 그렇게 우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아,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울었구나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강아지가 죽어서 막 기도 시간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집에 뭐 힘든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울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 시간이 딱 됐어요. 그게 막 생각나는 거야. 막 울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본 사람도 저 사람 은혜 받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격렬한 감정, 눈물 이것이 꼭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울부짖고 전심이 통곡해야만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와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라 했을 때 전심으로 따르긴 따랐어요. 왜요? 아버지도 그물도 내버려두고 따랐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격렬한 감정이 일어났나요? 주여 따르겠나이다 막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주님 갈게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전심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격렬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때때로 울음이 날 수도 있고 막 애타는 마음, 뭔가 애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동반될 수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격렬한 감정은 전심이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더 나눠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진심도 전심이 절대 아니에요. 진심.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교회에 나와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진지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개척교회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지하지 않으면 절대 못 오고 진지하고 진심이어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진심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부자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10계명 다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의 내용들은 다 지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부자예요. 그는 교회 안에서도 칭송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도 본인 스스로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 영생이 내 안에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아니까 느끼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 안에는 영생이 없는 것 같다. 그때 이제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부자 청년처럼 진지하게 나와요.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 진지하고 진심이에요. 이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왜요?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천국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묻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이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나 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진심이에요. 유튜브 보고 전화까지 하고 찾아올 정도면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심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왔지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고 당신의 삶은 이제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고 싶어 왔지만 떠나가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결단하지 못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요. 다시 말하면 진심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이 돼야 돼요.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심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로 저렇게 어떻게 살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이 빠졌다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빠졌다면.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자신의 자산을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천국을 얻는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전심으로 그 천국을 침노해서 얻는 것인데 특징이 뭐냐면 기뻐하며 하는 거예요. 억지로 천국이 귀하다니까 억지로 내 삶을 부인해야지, 억지로 내 삶을 뒤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딱 보는 순간 내 삶은 그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물질도 그것에 비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는 그 나의 모든 삶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나의 물질, 나의 젊을 때의 어떤 재미난 즐거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의 삶이 귀하다. 하나님이 귀하다. 그것이 발견되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모든 걸 팔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전심이 된 게 아니에요. 억지죠, 그건. 억지로 내 삶을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일 뿐이지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은 뭐예요? 마음인 건데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억지로 기쁨 없이 하는 건 전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자신에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엄청난 집안이에요. 엄청난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주님에 비하면, 천국에 비하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치 있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심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전심이 있어요. 잘못된 동기로부터 시작하는 전심. 여러분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그는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나는 큰 자다. 그래서 막 마술을 하면 사람들을 꼬드기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제자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고 그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고, 대단하죠? 지금 현대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침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이 정도로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하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정말 저 사람은 신앙 좋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전심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아마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나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시몬이 돈을 줘가면서 저 능력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사람들 안수하면 막 성령 받아 방언하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 주세요. 그렇게 돈을 줘가면서 그 능력을 사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곧 복음에는 네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전심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된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 시몬 같은 경우는 동기가 뭐였을까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는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 능력,
사도들이 안수에서 막 방언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자 엄청 큰 자기가 할 수 없었던 능력을 보고 돈 주고 사서 나도 그 능력을 행해서 또 자기를 자칭 큰 자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에서 빌립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순수한 동기에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칭 자기를 큰 자라 여기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 들어보셨죠? 교회 와서 복 달라, 복 달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녀요. 그들도 전심으로 주님께 외칩니다.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였어요? 다 복 달라는 내용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여 전도사님 이야기도 그렇고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도 그렇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밤낮 부르짖기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복 달라, 축복해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이거 달라. 그들은 전심이죠.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많은 이 교회들이 보통 뭐 30일 기도회 아니면 단일 20일 기도회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아마 곧 시작할 거예요. 수능 때가 되면 시작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20일 작정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의 동기,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때때로 자녀 위해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들의 중심에는 그게 전부가 아닌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부모님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때가 되면 그런 기도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그들의 초점은 뭐예요? 다 이 땅에서의 축복,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봤자 그것은 잘못된 동기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절대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개척해서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 친구는 빨리 이제 성도들 불어나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개척하면 영혼들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전 그런 말들을 다 지금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요. 개척한다고 힘든 건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센 개척하면 힘들어요. 내 노력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개척하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개척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3년? 빡세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보통 그런데 근데 이제 목회에 많은 선배님들이 막 좀 지나가면 이제 기도회도 줄어들고 뭐 예배도 좀 이제 시간도 줄어들고 모든 게 이제 좀 열정이 식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도 참 그럼 왜 개척했을 땐 열정이 들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개척할 땐 열정이 들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척했을 때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다고. 근데 그 열정이 뭘까요? 저는 그 열정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요. 그 열정, 전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열정이 도대체 뭐냐고요. 영혼들을 사랑해서? 아닌 경우들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선 교회에 부흥돼야 되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인 거예요. 교회 부흥, 교회가 커지는 것, 그 안에 내면에는 내가 높아지는 것,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저는 신학교, 신학대학을 다 나와봤지만 많은 사람들과 별로 교제를 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 정말 중심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나 개척해서 뭐 큰 교회 목회할래. 큰 교회 목회.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 저는 다 옳지 않다고 봐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교회 이 건물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교회 건물 자체 의미 자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큰 교회를 만들어 보리라. 아니에요. 그는 어느 정도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좀 교회가 좀 사람들이 모이고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떠나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요.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안정화시키고 내가 좀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들이에요. 오직 영혼들. 이런 전심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을 하면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아마 들을 때부터 거부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그 영혼들의 실상을 알게 될 때, 지금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내 영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했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라봅니다.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눈이 아닌 다른 것들로 씌이기 쉬워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개척하면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까? 이런 말들을 할까요? 개척하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전에는 그래도 좀 뭐 부사역절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서 뭐 사람들도 있었고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게 없잖아요. 당장 생계부터 시작해서 또 나도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성공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영혼들이 한 명 오면 그게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소중한 게 아니에요. 개척교회에서 한 영혼이 왔으니까 이제 뭔가 좀 교회가 부흥되겠거니,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들과 수시로 싸워요.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들어올까 봐. 들어오면 거부해버리죠. 거부해버려요. 오직 영혼들만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영혼들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엇나갔어요. 이 동기가 엇나가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전심으로 살아가요. 주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전심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전심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전심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전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가? 다른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결론으로 몇 가지 내가 정말 전심인지 아닌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6절 이하 14절 이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아닌. 오늘 이 말씀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아니면 도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니면 우상인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건 그냥 애걸복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믿을 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자를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셔서 권면하지만 막 제발 믿어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라는 것이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여기서 보면 그 전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곧 하나님을 따르기 전에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따랐던, 사랑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과거에 따라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좋다면 그런 거 따라가라 이거예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종종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예요.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뜨거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 중직자예요. 그런데 다른 중직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건너서 들었는데 그 중직자가 교회에선 열심히 가르치고 봉사하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나아가서는 사창가를 돌아다녀요. 이해가 가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전히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불신자로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까지 그냥 불신자로서 남아서 예배드리는 건 좋으나 중직자의 자리에 절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그 쾌락을 즐기며 살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서 돈은 뒤로 하고 주님 섬기며 살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우상이 있으면 부자 청년처럼 전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상이 한 곳에 자리 잡혔으니까. 그것을 건들 때는 그것을 쫓아가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사랑하고 여전히 쾌락 가운데 살지, 아니면 그런 음란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권면은 하시지만 결단과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회개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유의지로 동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돈을 사랑하고 왔다 갔다.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돈을 선택했죠. 왜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못한다. 둘 다 마음에 들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을 딱 비춰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죠. 왜요? 돈을 좋아하니까. 이 안에 우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면 전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이 제거되면 그 사람은 남는 게 주님밖에 없어져요. 그래서 전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심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최우선순위가 누굴까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때로 실수로 놓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뭐 대학을 어떤 대학 갈지, 직장을 어떤 직장 갈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모든 결정에 앞서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피게 돼요. 왜요?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거든요.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삶에서도 많은 경우 물어요. 여쭤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그래도 저는
수시로 물어봐요. 때로는 뭘 먹을 때도 주님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항상 주님의 어떤 감동이나 응답이 없을지라도 저는 여쭤볼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지금 어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지금 이마트에 지금 장을 보러 가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때로 물어봐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주님, 전화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욱 성령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항상 막 강력한 음성이 들리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이 안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느껴져요.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뭔가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으면 안 돼요. 그 받는 순간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막 시간들을 다 막 한두 시간 전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중요치는 않은 그런 일들. 저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봤어요. 때때로 또 실수해요. 누가 전화 왔어. 급히 그냥 받아요. 그러면 괜히 받았다. 괜히 받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걸 때도 그냥 생각나서 한번 전화해보려고 하는데 묻지 않고 그냥 빨리 전화해봐야지 하면 뭔가 또 일이 꼬이거나 그럴 때마다 또 묻는 습관을 저도 이제 자꾸 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특징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묻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최우선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입니다가 아니면 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구약의 백성들처럼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나 왕이 있으면 그분의 뜻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내 소견이 아니에요. 왕의 소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내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집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집중하게 돼요. 우리 어린 세대들은 요새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근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옆에서 야, 게임 좀 집중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발 게임 좀 그만해 해도 입 뒤집어 쓰고 침대 안에서 몰래 핸드폰을 해서라도 초집중해서 합니다. 왜요? 그 게임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정말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을 발견한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재산을 팔기까지, 그래서 그 밭을 사기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보화에 있었겠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얻을 때까지 천국을 얻으려고 계속 초집중한다는 거예요. 왜요? 전심이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쏟은 사람은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에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천국에 있었어요. 주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천국을 원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준비된 건 의의 면류관, 저걸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곧 천국 들어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에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대가지불을 한다는 건 그만큼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보통 한국 부모님들, 모든 한국 부모님들은 아니지만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식을 어떤 대학에 보내고 싶어요? 인서울, 더 나아가서 스카이 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많은 부모들 다 모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절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식은 절대 꼭 이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자녀를 잘못 가르치기 쉬워져요.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자녀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좋은 대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서울대가 목적이 되고 고려대가 목적이 되고 연세대가 목적이 된다. 그런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선한 뜻이면 혹시 몰라요.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막연해요. 거기가 가장 좋다.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모든 대가지불을 해서라도 서울대에 들여보내려고. 제가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무슨 스카이 캐슬인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엄청난 이제 교육열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한 드라마 같은데,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에 보내려고 그 자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 동안 자신의 모든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투자. 자신의 삶은 없어져요. 온전히 자식의 삶을 위해 투자해요. 단 하나 이유는 서울대 가야 돼서, 고려대 가야 돼서, 연세대 가야 돼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걸 대가지불 한다는 거예요. 투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요. 동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비유로 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잘못된 동기와 초점이긴 하지만 서울대라는 것, 스카이 대학이라는 것에 이 가치를 그들은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 해서라도 서울대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에 가치를 가치를 크게 여기니까 대가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가치를 두는 것에 대가지불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가지불을 하는지, 나의 시간과 노력,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이 여러 가지 것 중에 또 대가지불을 보면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대가지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시간과 노력과 명예, 이런 돈 뒤로 하고 다 대가지불로 뒤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상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이 있거나 다른 집중하는 것이 있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전심이 안 되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하자면 무엇을 다른 걸 내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그것이 전심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심과 대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나의 배가 신이 되어서 먹는 것만 탐하며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런 것이 우상이 되어서 먹는 것 위해서는 시간도 아끼지 아니하고 막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에는 30분도 아까워하고 할 일 많아 어떻게 기도를 하루에 1시간이나 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먹는 것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살다가 돈 좀 있으면 일본에 가서 점심 먹고 홍콩에 가서 저녁 먹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먹는 것이 신이에요. 먹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먹방 이런 것들이 유행이잖아요. 이면에는 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추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니까 먹는 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죠, 좋죠,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먹는 거 이런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우상이 돼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밭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봤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나름 제 삶을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들마다 천국을 얻는다. 전심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전심으로 천국을 원할 때 그 순간 천국은 우리 안에 임하지만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항상 전심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된 것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 전심으로 천국을 원하는 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전심으로 천국을 향하는 사람만 하나님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전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상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소서. 전심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알게 하소서. 전심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버리게 하소서.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상이 있으면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랑함을 받는 대상,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무엇보다도 값진 천국, 보아,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전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 육신을 향해서는 억지로 때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나의 기쁨입니다. 날마다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때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것들 용서하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걷는 것이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 너무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전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천국을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거듭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버리게 하옵소서. 회개케 하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영원히 갈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어떤 우상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길 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사 이제는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가치 없는 것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요 우리 삶의 전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주님, 은혜 베푸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시간 거듭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시 거듭남에 확신이 없다면 아직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면 우리 시간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올 때 전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과 마음이 맞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간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식이나 친척이나 전토나 그 무엇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지금까지 혹여나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었다면 그것도 지금 다 뒤로 하시고 다 버리시고 전심으로 이제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으나 주님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내가 버립니다. 내가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까지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어떤 우상 때문에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까? 항상 주님을 믿을 때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이제 그 우상을 버립니다. 그 우상을 버립니다. 그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새 본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거듭난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하사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만져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만나주옵소서. 우상들이 다 제거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원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방금 기도를 드리려다가 이것은 각자 집에 돌아가셔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자기 이 나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마음에 지금 들어서 그런데 정말 나라 위해서 정말 더 시급하게 그전부터 시급했지만 계속 시급해지고 있어요,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충돌하는 이런 법들이 절대 제정되지 않고 이 땅에서 죄악들이 절대로 발 디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아무튼 이 나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학교에 갔다가는 세상 친구들도 너무 많고 가르치는 것들도 지금 동성애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정말 이 나라 교육부터 모든 이 방송과 언론과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마음의 우상으로 담고 있던 것, 추구했던 것, 사랑했던 것,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어리석게 주님이 아닌 이 땅을 사랑하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를 것을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전심을 통해 먼저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새 본성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그 물질을 드린 곧 마음을 드린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해 복된 가정, 복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난하며 궁핍하며 굶주리며 헐떡이며 또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지내는 걸 원치 않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주님은 고쳐주셨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먼저 영혼이 잘되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아픈 것 없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절대로 부유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께 이 모든 기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재 충만하심이 지금 말씀을 듣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전심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이 땅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